할렐루야. 새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영혼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소망,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영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끊임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며 말씀이 있는 곳을 기다리며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받고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시록 5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예언에 관한 책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가 아닌 마지막 때의 시대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1세기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를 보고 그들의 언어로 21세기의 삶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냐? 비행기라든지 원자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컴퓨터라는 것들을, 텔레비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비행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자리 같은 게 하늘을 나르는데 쇠로 만든 잠자리가 하늘을 나르고 그 뒤에서는 연기가 나고 앞에서는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라. 이런 물체를 우리는 비행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표현이 되고 만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그 마지막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눈앞에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제자 훈련서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 속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 그 주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는 재림에 대한 경험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될 일이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이 앞으로 장차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정말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 가운데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책이라는 것이 어떤 책인가?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책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봉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루마리로 임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책들은 전부 두루마리로 임봉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로 임봉되어 있는 책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그것이 유언서다. 사람이 죽을 때에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언을 할 때에 사람들이 유언을 하고 그곳에 임봉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시는 특별한 점진적 계시의 메시지 책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토지대장이다. 우리는 땅을 사고 팔고 할 때에 거기에 한 계약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팔면서 또 땅을 사면서 은행에 론을 내면 그 근저당이 잡혀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보면서 이 임봉을 뗄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임봉을 뗄 자를 찾았는데 임봉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책에 임봉을 뗄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이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점진적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이것이 또 유언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유언장을 뗐을 때에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곡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임봉을 뗄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요한이 통곡했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것이 매우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토지 정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땅은 하느님의 땅이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에는 희년이 올 때까지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모든 원래 주인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거래할 때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땅은 1년에 얼마씩 걷어들이는 걸로 봐야 된다. 그 땅에 포함된 주택은 이 거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것이 희년이 왔을 때 돌려줘야 되냐, 안 돌려줘야 되느냐. 왜 이런 계약 조건들이 필요하냐 하면 토지무르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이 찾아오고 정말 자연재해를 만나고 이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경작권들을 판다고 하더라도 내 친척들 중에, 내 친지들 중에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업무르기, 토지무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과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이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가 손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자 그 다음 보아스가 그 책임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땅을 사주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집안의 이름으로 그 땅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그 토지 무르기를 하는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큰 손실이라는 겁니다. 손해를 감내해야 된다.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시대의 일전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네가 땅에 충만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기고 오히려 땅에 묶여서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11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은 몰라도 하늘 아래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물려받은 넘겨받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누가복음 4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면 그 땅의 권세를 되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이 땅이 마귀의 소유로 넘어갔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을 다시 찾아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권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토지 문서에서 이 땅이 넘어갔던 그 모든 조건들을 맞추면서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이 넘어갈 때에 그 속에 있었던 남아있는 몇 해 동안에 한 해에 얼마씩을 쳐서 이거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집들은 얼마만큼 값을 쳐주고 다시 찾아와야 되는가. 여기서 땅을 회복시킬 때에
그 토지 물을 짜로서, 기업 물을 짜로서 서 있는 사람은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인봉 하나하나가 떼질 때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그 대가들이, 묶임과 인봉들이 끊어지는 일이고, 그 7개의 인봉이 온전히 다 조건이 맞춰졌을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것이 다시 정말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그 땅의 회복과 함께 끝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누구냐 하면, 아무나 와서 내가 저 사람 땅 찾아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모습을 지고 인간의 친족으로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에 놓여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살리라라는 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없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그 죄짐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 죄의 삭시 지불되고 그 죄에 묶인 자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로 와야 된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와서 그 죄를 감당해 주시는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하느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어린 양이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에도,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정말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는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승리했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들과 하느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란, 내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내가 일찍 죽은 것도 아니고 일찍 죽임을 당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7뿔과 7눈이 있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온 교회를 살피고 돌보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책을 취하는 어린 양이라,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여 그 인봉을 떼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봉 하나를 뗄 때마다 많은 환난이, 많은 고난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재앙과 같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앙과 같은 환난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묶임을 회복하고 이 땅의 묶임들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봉이 떼어지고 그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환난이지만 하늘에서는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7개의 인이 다 떼질 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워놓은 이 권세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 언제? 그 7번째 인이 온전히 떼어져서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에, 그때가 되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인봉을 뗄 사람이 없을 때에 요한이 통곡했던 이유도 안다는 겁니다. 이 땅의 회복과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정말 다시 깨끗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요한이 통곡했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겠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역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인봉을 떼는 어린 양을 향한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의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내 생물과 24장로와 같은 찬양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어린 양께 있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 양에게 정말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다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환난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같이 마지막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담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 하나님,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들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원하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탐스러운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대가를 지불하는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인봉이 다 떼어지는 그때에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찬양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나그네 인생길의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